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8장에는 대조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리고 어제는 어린아이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러나 소경이었던 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아멘. 누가복음 9장 3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 베레아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면서 지금까지는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공생의 기간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이제 공식적으로 알리시고, 오늘 그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라. 여기 보면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주된 원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또 2차적으로는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다, 나는 그들에 의해서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많은 장례들이 치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골조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이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위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위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의 그 마지막 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표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건만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수없이 많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복음 앞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아픈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약자였던 이 맹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맹인은 마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마디메오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35절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리고 바로 옆에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날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리고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한 맹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맹인은 마디메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 바는 아들, 디메오는 디메오,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예요. 여러분 자신 이름이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저는 이창규잖아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이정자 중자거든요. 이정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름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길가에 앉아 구걸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는 없는데 귀는 밝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청각이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리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웅성웅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기 시작합니까? 믿음은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배워도 검은 건 것이고 하얀 건 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30분 동안, 20분 동안 새벽에, 수요일 날, 금요일,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장 예배 때
소그룹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다 보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맹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를 왜 십자가를 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본문은 맹인을 통해서 그 맹인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십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말을 듣자마자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약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구약을 꿰뚫어 보는 이 신앙의 고백을 맹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앞에 있는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맹인이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긍휼의 기도, 이 자비의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모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외쳤건만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건만 사람들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 바디메오는 여기 보니까 더욱 소리 질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더욱 소리 질러라는 이 말은요, 이 까마귀가 우는 소리에서 만들어진 의성어라고 해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동물들의 외침 소리, 소위 말하면 악을 쓰는 소리라고 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든 말든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이 맹인은 예수님께 전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4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겉옷을 벗고 뛰어서 예수님께 갔다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자신의 겉옷을 벗은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뜁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이 바디메오는 맹인은 경험하게 됩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습니까? 이 맹인이 원하는 걸 예수님 모르셨어요? 이 맹인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1차적으로는 눈을 뜨고 싶어서 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이 맹인의 마음속에 뭘 던지고 싶으신 거예요? 간절함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이 영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쳐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이요, 돈이요, 실력이요. 여러분 80년, 90년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데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매료되어 있고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 인기와 그 명예가 뭐가 중요하다고. 명예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을 경험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맹인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나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맹인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꿈이나 꿨겠습니까? 맹인이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셨음에도,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한계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이 이 맹인처럼 오늘 한날 우리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